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내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아멘. 너무 좋은 찬양이지요. 원래 이 찬양은 이제 하나모라는 일본 찬양입니다. 우리가 혐일이나 이 반일 감정을 넘어서서 일본의 지금 복음화 비율이 0.5%도 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찬양을 부르시면서 일본의 선교를 위해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시간에 이 꽃들도 구름도 그리고 나무들도 바람들도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이 아름다운 영상으로 저의 마음이 열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예비하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담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인간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첫째는 기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타인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상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테이커, 이게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지요. 늘 자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걸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은 기버와 테이커 양쪽 극단에 가기보다는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간쯤에 위치한 세 번째 유형이 매처, 받는 만큼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받는 것과 주는 것을 맞춰준다고 매처라고 부르죠. 우리말과 비슷합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는 그런 속담처럼 내가 그거 해주면 너는 이거 해줘, 이런 방식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셋 중에서 이 사회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테이커가 아닐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양육강식의 사회다 보니까 먼저 잡아먹어야 잡아먹히지 않을 거 아니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것을 챙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테이커지요.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착한 사람은 꼴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찍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기버들이죠.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남 도와주느라 정작 자기 일을 못 끝내는 분들, 회사에서 실적이 가장 나쁠 수밖에 없죠. 이 기버들은, 이 주는 사람은 장사하기도 힘들어요. 만약 장사하시는 분들 이 동대문 가가지고 이 10,000원에 물건 띄워오면 얼마 정도 팔아야 됩니까? 가격표를 한 5만 원 붙여놔야 되죠. 그래야 이 사람이 깎아달라면 깎아줘서 4만 원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버들은 어떻게 합니까? 2만 원 붙여놓습니다. 2만 원 붙여놓고 깎아달라면 10,000원에 줘버리죠. 하나도 남기지 못합니다. 기버들은 이 시험 성적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도와주다가 결국 자기 시험 준비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조직에서 가장 일 못하고 찍히는 것이 확실하지요. 그렇다면 누가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이 될까요? 누가 가장 이 성공해서 가장 위에 위치할까요? 사실 테이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이커는 빠른 시간 두각을 나타내긴 하지만 또 빠른 시간 저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거든요. 아, 저 사람은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금방 그 전체가 탄로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매초가 아닐까, 받는 만큼 주는 사람이겠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상부상조, 공평한 세상, 이런 말이 마음에 와닿으면 여러분들은 매초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성공 사다리에서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사람은 테이커도 아니고 매초도 아니고 그 자리도 역시 기버, 주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모든 기업가 직종을 연구하는데 가장 상위 랭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기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과 도전이 마음속에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면서 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호구가 아닌 이 기버로서, 주는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성공하는 기버로서의 이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공하는 기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경쟁 상회 속에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테이커로 살기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던 일단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테이커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먼저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테이커를 따라가는 삶에서 기버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뀌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 테이커였던 사람이 기버가 되는 이 극적인 경우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중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바로 하나입니다. 한 부자 밑에서 이 재산을 관리하던 이 청지기는 이 부자의 재산을 이용해 가지고 막대한 이 고리대금을 운영하면서 부를 쌓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등쳐먹는 전형적인 테이커였었던 것이죠. 안정된 생활이었고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생활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마지막에 대한 생각이 그를 덮치게 됩니다. 청지기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그는 청지기직을 놓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갈 곳을 준비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는 다음 갈 곳을 위해서 자신이 모아두었던 모든 재물을 풀기 시작하지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기버가 된 것이죠. 그가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은 그를 만드신 그의 주인이 원하는 삶, 그 주인이 기뻐하는 삶은 기버로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이죠. 그가 노마를 등에 업고서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그들을 등쳐먹은 전형적인 테이커였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을 받고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기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버로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세상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하는 기버가 되기 위해서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니버는 그의 책 책임적 자아에서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이기적인 인간형, 또 손해보지 않는 인간형. 자, 이 둘을 보면은 테이커와 매처가 떠오르시죠. 세 번째, 이 기버에 해당하는 인간형을 리차드 니버는 Man the Answerer, 응답하는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에 대한 응답이냐면 이웃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며 이웃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게 응답, 리스판스 하는 것을 리차드 니버는 responsibility,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응답에 책임을 다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가 기버로서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매년 행하는 그 영성수련을 마치고 이 캘커타에서 다시 자기 수도원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라 부르시는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더 테레사는 수도원 생활을 접고 이 캘커타에서 그녀를 도와주는 몇몇 동역자들과 함께 빈민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 가운데 살면서 그들을 도와주며 구제하고 헌신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요. 하지만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힌두교 승려들이 심하게 방해를 해서 그 극심한 회방에 못 이겨가지고 많은 동역자들이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선교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요. 테레사 수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근심 없이 기도하고 예배만 할 수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갑니다. 그녀에게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풀고 주는 삶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빼앗으려는 사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늘 그러한 장애물이 베푸는 삶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즉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끊임없이 힘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명자의 삶이 오늘 함께 읽은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또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믿음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면서 그가 그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6장은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흉년이 든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죠. 흉년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그 거처를 떠나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 문명으로 보나 이 경제력으로 보나 근동지방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근을 피해가지고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 나일강 델타 지역으로 가면 빌어먹을 수는 있을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그랄 땅에 거라고 하십니다. 그랄이나 애굽 땅이나 똑같은 이방 땅인데 기왕에 이방 땅에 정착할 거면 풍요로운 이집트에 살아야 할 텐데 똑같이 기근이 있는 그랄에 머무르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는, 세상 계산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삭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이건 뭐 그다지 큰 기적같이 보이지 않겠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은 농부가 아닙니다. 양치는 사람입니다. 목동이었어요. 이 목동이 하루아침에 농부가 되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거둔다? 이거는 기적이지요. 우리 교회 텃밭에 가보시면은 성도님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밭농사를 짓고 계시죠. 간혹 어떤 곳은 거의 이 잡초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같이 농사 한번 지어본 경험 없이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면은 10중 8구 말라 죽고 타 죽고 폐허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이 양치기들이 하루아침에 베테랑 농부가 되었답니다. 이건 그들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이삭은 순종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삭의 부가 이삭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거부가 된 이삭을 이 본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그 시기와 질투가 너무 심해져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못 얻게 만들고 결국엔 흙으로 메우기까지 합니다. 같이 죽으면 죽었지 너 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 하는 심정이죠. 이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죽음과 동격인 말입니다. 당장 거느리고 있는 식솔, 양떼와 염소떼, 그 먹을 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까지 나서가지고 이 이삭을 쫓아나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이삭은 이제 그랄 중심가를 떠나가지고 그 지방의 구석진 곳 그랄 골짜기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정착 생활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했던 적이 있었고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이삭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에게 아브라함의 명성도 아비멜렉의 보호도 없어졌습니다. 그저 골짜기에 거하면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물을 파야 됩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자신을 위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은 그랄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시내에 살면서 팠던 우물이었던 것이죠. 이삭은 변두리에 살면서 자기가 사용할 우물도 아닌 시내 중심가로 돌아와가지고 그 우물을 회복시키고 그 살림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 하지요. 이삭은 그 3년 먹을 것으로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삭은 지금 그랄 중심가에 정착했다가 그 기반을 다 빼앗기고 지금 변두리로 쫓겨났습니다. 억울해야 합니다. 분통이 터져야 하죠. 그런데 성을 내기는커녕 그 땅에 돌아가가지고 우물을 파주고 옵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러한 호구도 없을 것입니다. 다 쫓겨났는데 더 주러 왔다 가는 경우 이거는 세상 천지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삭은 그 도시에 있는 우물을 다 살리고 나서야 골짜기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기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골짜기에서 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 줄기를 찾아냈다. 자, 모든 것을 잃고 지금 재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삭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이게 생명수의 우물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물이 부족한 데다가 가뭄이 있는 땅에서 그 발견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은 내 것이다 하면서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그 우물을 에섹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가난해지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 그랄 지방 목자들과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그들에게 주고 다른 곳에다가 또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또 엄청난 노동을 들여가지고 우물을 파서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또 주고 떠나지요.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첫 번째 우물을 에색 싸웠다 라고 이름을 짓고 두 번째 이름을 신나 다투었다 라고 부르면서 떠납니다.
에색이나 신나나 모두 싸우고 다투었단 말이지만 조금 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에색은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았다. 우리 신나는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원한이 생겼다. 빼앗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처받고 원한을 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 이삭의 종들, 그들은 자신의 노동의 결과인 이 우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빼앗기고 그냥 돌아오고 떠나야만 하는 것, 진정 상처가 되고 억울하고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달랐습니다. 이삭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 상처가 입은 사람들을 이끌고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우물을 얻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지금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우물을 남겨두고 또 떠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르호봇,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번성하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삭 혼자 거부가 되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이삭을 막고 기근이 뜬 그랄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은 이삭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삭 한 사람에게 복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가 머무는 모든 땅을 축복하고 생명을 일으키시고 그랄 땅 전체를 살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복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학교가 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로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교회 또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빼앗기는 것 같고 쫓겨나는 것 같을지라도 억울하거나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는 것 같고 망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베풀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리고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온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생명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버,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공이 전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자의 선한 영향력은 그의 동료와 친구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종들이 에색과 신난을 거치면서 많은 상처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르호봇을 떠날 때에 이삭을 따르는 그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종들도 이삭과 같은 마음이 있었는지 이삭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깨달았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가지고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종들이 도착해서 다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이삭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이 자발적으로 그 힘든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이라는 말과 자발적이란 말은 병행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삭이 가진 소명, 거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가까운 사람들부터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땅을 파는 족족 우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종들 또한 신기하다 못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사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걸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쉐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쉐바라고 한다. 종들이 스스로 우물을 판 것을 이삭에게 알렸을 때에 이삭은 그 우물을 쉐바라고 이름짓습니다. 맹세라는 의미 또는 일곱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완성하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삭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애굽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랄 땅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쫓겨남과 빼앗김을 반복하며 부엘세바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여정 동안에 기근에 고통받는 그랄 땅을 구원하시고 이삭의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실 때 여러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이 산불처럼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 예배당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성령의 불길을 이어가는 기도의 용사가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 이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그들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에 아비멜렉을 비롯한 그랄 땅의 높은 사람들이 난데없이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하게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고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시고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보여주셔서 결국에 이삭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삭 또한 인정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승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 중간에 언급했던 그 마더 테레사는 그 승려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역을 계속 이어가면서 나중에 특별히 임종자의 집을 열게 됩니다. 그녀는 빈민가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거기에서조차 버림받은 사람들, 그 아이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맞이하여서 그들을 보살피는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장 반대를 심하게 했던 승려 하나가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승려는 힌두교 사원에서도 내보내지고 아무 병원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유일하게 그를 받아주는 곳, 바로 마더 테레사의 임종자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테레사는
그를 죽어가는 순간까지 극진히 보살펴줍니다. 그리고 임종 후에는 인도의 전통 방식을 따라서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고 힌두교 사원의 승려들까지도 알려지게 되자 승려들은 더 이상 테레사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가에 있던 힌두교 사원을 빌려주어서 거기에 임종자의 집을 더 크게 열도록 돕기까지 합니다. 인도 정부에까지도 이제는 알게 되어서 나서가지고 테레사의 사역을 장려하게 되고 테레사는 인도에서 가장 큰 선교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테레사의 보살핌을 받았던 그 승려가 죽기 전에 테레사에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신을 섬겨왔지만 단 한 번도 내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당신을 통해서 그 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소명, 주는 사람으로 사는 그 사명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듯이 끝까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자아 모두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부르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곤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값없이 주는 주의 사랑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춤을 우리는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는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살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였사오니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며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광을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기도가 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끓이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일꾼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나가게 하셔서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게 하시고 주를 통해서 언제 우리나 주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덮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선한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교회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안을 극복하는 영혼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케 하며 서로 더불어 화평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저희가 주께 드릴 것을 소유하게 되었사오니 저의 삶의 재물과 땅의 선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삶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를 얻으며 바치는 예물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거두시면서 또 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생명의 섭리 속에서 귀한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 자녀이오니
늘 사랑 속에 자라게 하옵소서. 아이와 더불어 그 가정에 더욱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그 마음의 성전 또한 건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이 되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더 큰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쉐마 후원 헌금으로 바칩니다. 이들의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이 학교가 더 굳건하여지고 학교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헌금을 바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재물을 천국에 쌓기 원하며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따라 하늘 문을 열어 넘치는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궁궁하여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빈손을 왔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 또한 받아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픈 몸을 이끌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한 그들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 파송사를 선포할 때에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행하며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